앞에 부분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도 퇴장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은 요엘,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야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지지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다르게 합니다. 사사는 일반 백성이 아니죠. 지도자이고 또 판결자이고 또 영적 중개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정직하게 사사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이 평생 자기의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백성들에게 스스로 밝히는 그 질문을 하자 백성들이 그에게 답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뇌물을 받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한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일상을 보면 흠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회 때, 연회 때 보면 목사님들 다 일어서서 지방별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천 지방 40개 교회였는데 한 교회가 선단교회하고 세길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이제는 29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40개 교회여서 40개 교회 50명의 목사님들이 모두 무음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다른 회원들이 박수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든 본다면 정말 무음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의 사사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본받아서 당연히 두 아들들도 사사의 직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엘리가 영 탑당치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의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그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 이 두 아들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아들의 부패가 핑계 불가하죠. 왜냐하면 호시탐탐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은 달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강대국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면 다 왕이 있어요. 다 왕이 있어서 그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강력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얘기했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생의 막대기, 바로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항상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과 압제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비켜서게 되어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법궤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궤자, 법궤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여서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여 형식만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본질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생존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평생 고결하게 살았지만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늙어서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경건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감정으로 사무엘은 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섭섭한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 또는 정서적인 문제로 풀어버린다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 그 성구 한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장 6절. 네. 8장 6절. 한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섭섭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풀지 말고 누구에게 풀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살다가 보면 섭섭한 일도 또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대로 우리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또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음이죠. 시작. 지금 하나님께 정확하게 사무엘이 섭섭한 이유를 진단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줄에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바로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불순한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았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예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달라라고 할 것을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많고 여러 나라의 왕정 제도가 있고 여러 나라의 왕이 필요가 하다라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그때에는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하신 것은 그냥 그래 니들이 말이 맞아 라서 허용한 것이 아닌 형벌적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항상 말씀을 내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왕이 되어진다면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시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왜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세아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 다음 성구에 있죠. 다음 성구에 보니까 호세아서 13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는지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널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용적인 징벌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돼지를 살찌우죠. 돼지를 살찌우는 그 이유는 돼지가 잘 포동포동 살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에게 살을 찌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버린 그 자체가 바로 형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일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상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은 제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가르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의 제도를 원하는데 왕의 제도가 시행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어거하게 하리니, 어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레를 소나 말을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좋게 번역이 되었지만 너희의 아들을 강제로 붙들어서 강제로 징집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시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왕이 아들들 징집해서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써먹을 것이다. 너희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그의 병거와 라고 되어져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국가나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징집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징집할 것이고 왕을 위해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지금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서 향료 만드는 자는 왕의 성적 놀이개를 이야기합니다. 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왕의 제도가 이러한 무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14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죠. 전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6절 16절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네, 또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왕의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말이 안 되죠. 앞에서 너희가 왕의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이 바로 왕의 성적 놀이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허용적 형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죠. 이런 병폐들은 주변 나라가 못해서,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강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고 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나라의 많은 침략과 압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도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못해서 왕의 제도를 허용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너희들의 요구대로 해주마, 이 소식을 백성들에 들어가서 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그 다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도 앞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왕이 되어지죠. 근데 사울이 왕을 되었을 때 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획을 하시냐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 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호세아서를 보는데 호세아서에서 보면 계속 많은 부분, 앞에서 1장, 2장, 3장 호세아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계속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고 계속 호세아서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가장 꺼리는 설교가 호세아서 또는 뒤에 있는 소예언서들은 보통은 잘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지만, 근데 우리가 호세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인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앞에 4장부터 계속 중간 끝부분까지 계속 심판의 이야기지만 맨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형벌 안에 늘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다 영원한 것이 없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난리가 되어주시고 또 참으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